저는 오늘 어미 명하노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이 자신의 그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그 동역자요 또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직무는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디모데의 직무는 바로 선도자의 사명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자신이 떠날 시간이 가까웠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으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무를 다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직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직무를 다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가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는데, 전파하라, 힘쓰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5가지의 모습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이야기입니다. 전파하라, 힘쓰라라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디모데의 자세입니다. 디모데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또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쓰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미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복음의 그 진리를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증거자로서 갖추어야 할 내적인 자세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내적으로는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늘 올바르게 분별해서 자기 안에 갖고 있어야 한다면, 이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은 그의 삶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모습입니다. 디모데는 이미 교회 안에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고 단호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왜곡된 진리가 교회 안에서 자꾸 퍼져나가서 그 왜곡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복음의 진리만큼은 물러서지 말고 단호하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 왜곡된 가르침은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드러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의 진리를 듣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진리를 갖고 교회 안에 있는 남아있는 성도들이 점점 낙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고난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성도들을 잘 위로하고 복음의 진리를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위로해 주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진지하고 신중하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렇게 스스로 준비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사역 가운데 인내가, 오래 참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는 사역자로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세상 교사들처럼 단순히 복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인내는 가르침의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벗어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자신의 사육 때문에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많이 두었다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너가 열심히 가르치고 준비하지만 그것이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사역 가운데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오래 참는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된, 왜곡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는, 쉽게 말하면 암세포처럼 막 퍼져나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은 악성 종양을 퍼뜨리는 사람들 같은데 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반드시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 복음의 진리가 그 사람들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가 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쳤다면 그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갖고 있다면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사람들은 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라고 해도 때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졌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를 갖고 있다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시험 받아서, 아니면 때로는 연약해져서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야 할 곳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늘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손 내밀어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돌아가야 할 것은 복음의 진리가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손 내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복음의 진리를 떠나거나 외면하는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직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진실하게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도록 인도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진리는 언어나 글로 설명되어지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행동으로도 이 복음의 진리가 설명되어지고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저의 말로, 저의 언어로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 이 언어와 말로 설명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으로도 이 복음이 설명되어지고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저처럼 말로 설명하거나 말로 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나 삶의 행동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더 영향력 있고 더 힘이 있는 그러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회가 말로, 언어로, 글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설명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행동으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이제는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 늘 준비했던 디모데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말이 어두해서 잘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꼭 복음의 진리는 저 같은 목회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보다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이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 있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물된동산 교회는 우리 물된동산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곳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각자가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말과 삶의 모습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양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명령은 아주 엄중한, 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엄하게 명령했을까? 자기 친자식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동역자였고 또 믿음의 아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엄하게 명령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아주 엄하게 바울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그것을 바울의 명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 디모데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엄숙하고 신중하게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환상 가운데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리고 심판하심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즉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본인들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디모데는 세상을 심판하실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나라에서부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셨고, 그 명령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바울과 디모데에게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를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에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옥에서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엄중하게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디모데에게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가 한국에 살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그러나 미국에 오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미국이 이런 나라구나, 살만하구나라고 여기서 사는 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국은 참 뭐랄까요, 이렇게 환상해 막 그런 나라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외롭구나.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면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엄중한 명령을 사명으로 깨닫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바울은 엄히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것처럼, 달려왔던 것처럼 너도 너의 직무를 다 하라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차 그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가운데서 자신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나타날 영광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분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로 나를 부르시면 그의 나라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경기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주는 상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얻는 면류관은 금방 시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그 면류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서는 충성된 자들이 그의 나라,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얻는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바울이 소망하는 면류관은 율법의 행위나 아니면 그의 열심으로 받는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행위가 그를 의롭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에 합당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행위에 합당한 면류관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합당한 면류관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에 합당한 면류관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나타나심을 모든 믿는 자들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합당한 면류관이 그의 나라에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엄히 명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전까지 바울은 행위로 의롭게 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는 데에도 그가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분에 차지 않아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압송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가 그곳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늘 한결같이 소망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의 오실 나라, 그가 오시는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요. 디모데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언급하는 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복음의 진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강력하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가 강력하게 선포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라고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흐르고 있는 강물 같아야 합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이 복음의 진리는 사람들을 부드럽게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넛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넛지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팔꿈치로 옆 사람에게 슬쩍 찌르는 거예요. 뭔가 할 때 아닌 것 같을 때 이렇게 툭 찌르잖아요. 우리 부부가 가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하면 옆으로 이렇게 쿡 찌르잖아요. 이걸 넛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는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 아니면 주의를 환기시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다라는 의미로 넛지라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즉 언어로 선포되는 복음의 진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이 복음의 진리는 넛지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조용히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모습, 그 믿음의 모습은 흐르는 강물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냐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선포되어지는 그 믿음의 모습들은 넛지와 같이 옆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조용하게 복음의 진리들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함없이 조용히 흐르고 있는 강물처럼 복음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강물도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큰 강물을 거슬러 따라 올라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있죠? 그 남한강과 북한강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올라가면 어딘가에서부터 작은 샘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 물이 흘러서 큰 강을 이루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샘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샘을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강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작은 샘물 같을지라도 늘 변함없이 솟아나면 큰 강물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작을지라도, 작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변함없이 복음의 진리의 삶을 살면 언젠가 큰 강물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가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그 때를 깨닫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작은 샘물 같을지라도 여러분, 변함없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은 두 번째로 디모데에게 자신이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 바울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삶이 곧 마칠 때가 되었어도 후회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을 전제와 같이 모두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 드렸기 때문에 바울은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자신을 온전히 비워서 희생 제물로 드리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여서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후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디모데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자와 같이 드려진 자신의 모습을 디모데에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서 바울은 이 세 문장으로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싸워야 했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바울은 왜 믿음을 지켜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때문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나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떠날 때가 되었음을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전제와 같이 부어드리고 바울은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될 자신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주님, 내 삶을 전제와 같이 복음을 위해서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옥에서 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울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나도 싸웠노라, 나도 달려왔노라, 지켰노라라는 문장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내 것을 더 많이 갖기 위해 싸웠노라, 내 것을 더 넓히기 위해 열심히 달렸노라, 그리고 그것들을 지켰노라.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도 가지 못하노라라고 이렇게 설명한다면 오늘 제가 설교한 보람이 없겠죠, 그렇죠? 예. 내가 바울처럼은 아니더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작은 샘물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찾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웅덩이였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샘물을 솟구쳐 올렸습니다. 나로 인해서 큰 강물을 이룰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달려갈 길을 맞춰야 한다, 믿음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부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엄하게 명령하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후손들에게 엄히 명하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향해서 우리가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